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서론 두 번째인데요. 창세기의 숲을 보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 1장 1절부터 5절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이 창세기의 그 큰 숲을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 기록 목적과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골고다의 길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이유들이 이 창세기에 있다고 그랬고요. 또 신약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그 이유들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해 오시는가 하는 그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누군가를 바르게 안다라는 거는요,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신앙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진화론적 세계관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저 하나의 동물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은 원시적 형태든 지금처럼 아주 발달된 형태든 결국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생존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의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진화론으로 보는 기계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물질이요,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서 권세와 부를 가진, 힘을 가진 자들만 사는 그런 세상인데도 그게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그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말씀, 이 창세기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세상 만민의 평등과 인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서 부여하신 그런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라는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창조적 세계관이 참으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어떠하든 그 자체로 존중받게 하는 그런 진정한 진실이 있죠.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이 이제 성경적 그 창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초등학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등교육을 마쳤다면 사실 세상적 가치와 좀 혼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역사를 정말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계시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세상 교육을 통해 받은 그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세속적 세계관이 섞여서,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어떤 기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도 아닌 세속적 세계관도 아닌 그것이 이상하게 섞여서 답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살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학교 교육이 일부러 세속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지만 학교는 절대적으로 사실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학생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받는 이 시대 학교 교육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치를 둔,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가설이 증명되지도 않은 그 진화론의 근거를 둔 그런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육의 뿌리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그런 교육들입니다. 또한 현재 온 세계를 거의 하나로 그냥 순식간에 묶어주고 있는 이 통신과 미디어 역시 세속적 인본주의를 아주 강하게 전하는 굉장히 무서운 통로가 되고 있죠. 미디어의 중독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이런 메시지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스피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을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은 교육에서부터 공기처럼 다가오는 그 수많은 미디어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찾는 영상들, 게임들을 보면 그 안에 뭔가 전하는 메시지,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재미를 추구한다고는 해도 결국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일부러 교육을 하지 않아도 세상을 쉽게 닮아가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하루의 삶의 80%의 시간 이상을 80%의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유행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재미라는 명목으로 세속의 가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성경적 가치관을 살펴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나누며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이며 창조론에 근거한 그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온 우주와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된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고 온전하게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고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창세기의 큰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역사, 그러니까 원시로부터 내려온 태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에는 창조의 이야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민족의 기원,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이 처음 하나님의 그런 창조로 태어나고 나서 급속히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땅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스스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인류가 첫 번째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죽지 않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이제 이 땅에 중다하게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홍수로부터 불과 한 100년,
좀 길게 잡아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탄과 같이 교만해지려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결국 온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 분산의 이야기가 바로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창조 이후 2000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모든 인류가 해당되는 역사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부터 그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후에 이제 요셉이 죽는 그 역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는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연결이 되고 알게 되었는가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모든 인류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급속히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류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모든 민족 중에도 작고 연약한 족속 중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찾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죠. 그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모델과 같은 역할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혈통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작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의 그 핵심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던 존재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얘기가 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부르심이 들렸을 것인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분열 이후에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살아계심을 잊어가고 자신의 욕심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모델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을 통해 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거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그리고 또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 족장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족장들의 역사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그 가치를 기록으로 알게 한 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히브리 민족 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이 되어서 이곳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정의를 자주 찾는데요. 그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모델로서 어디서 찾느냐? 로마서 4장을 참고해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로마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인 이 아브라함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그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인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인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이제 요셉의 훌륭한 이 활약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지만, 50장에 이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그 역사를 보면 그 믿음의 혈통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종교가 아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전개된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실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아주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래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텃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믿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꿈꿨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 그걸 이루어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역사적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중동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싸움의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으나 그가 만든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보면 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중에 이 이삭의 경우는 일단 혈통을 따라서 이 장남을 좋아했습니다. 이 장남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의 그 문화와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에서를 편애하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아주 복잡한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또 그 단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 가문이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야곱이 아닌 그 에서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들 사이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미묘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헤롯 왕과의 이런 미묘한 관계도 여기 창세기를 보면 그 원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때 생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세계의 중요한 분쟁의 원인들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의 흐름과 영적인 전쟁의 원인도 모르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모르면 사탄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집요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신비한 현상을 따라 종교의 권세와 어떤 종교의 옷을 입은 우상으로 만들어서 격길로 빠지게 하고 지금까지도 교회 속에서 뭐 은사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원인들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바르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영육 간의 역사적 사건의 모든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인 거죠. 창조된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죄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구원 사역의 이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이렇게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시작을 알게 하는 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우리가 창세기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따라 큰 흐름 속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과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살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인도되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주간 우리가 강단에서 살핀 주제를 묵상하고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연구도 해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이 성경의 역사를 직접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의 묵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더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좀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처음 1장, 2장 창조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 첫 주제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뭐 이것이 뭐 믿어지든 그렇지 않든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진화론의 배경을 둔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받아왔던 사람들은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이 창세기의 첫 주제, 이 창조로부터 부딪히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는 이 한 구절에는 너무도 분명한 모든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서 이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바른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라지처럼 살던가 아니면 불신의 세상으로 이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뭡니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이 과학적 주제가 아니라 신학적 주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과학을 들이대면서 뭐 성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학으로 뭔가를 연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현장을 먼저 관찰을 해야 되고 그걸 연구해야 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이 맞다라는 이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 가설대로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똑같다라는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목격을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실험을 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가 매우 제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 너무 오래전의 일이나 또는 뭐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릇이 사실 유용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마치 인류의 모든 것에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많은 것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해도 뭐 윤리와 도덕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 이 선악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학 이전에, 이해가 된다는 것 이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창조를 증명하려고 적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이 지구의 시작,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대략적으로 적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류의 대홍수와 같은 사건은 그 흔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니까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처음부터 완전한 가설, 추측의 근거를 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그건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거는 추적이 가능해도.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각 족속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속으로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민족의 분열과 기원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결국엔 역사적인 지명이 되고요. 나중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 속에 고대 국가의 이름들로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장남이 셈이었는데 셈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엘람, 아수르, 아람, 아르박삿, 룻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면 이 엘람은 역사 속에 그 엘람이라는 나라로 존재했었고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 우리가 알죠. 그리고 룻은 리디아 왕국으로, 아람은 아람 왕국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결국에는 고대 역사 속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셈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같은 경우는 나라로 존재하고 그렇게 발전한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믿음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혈통이 아르박삿이거든요. 그 세계 역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고 그 기원을 알게 하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화라고 하지 않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신화가 뭡니까? 단군 신화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신화라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단군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군은 누군지, 단군의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어떻게 역사가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한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을 보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혈통적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이 성경 안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사건, 이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따라 흘러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 경전이나 교훈집, 이솝 우화나 신화 같은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책으로 역사라고 말하지 신화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현재라는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실제가 아니라 신화라고 주장하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성경 열왕기서에는 그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알지만 불과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가 있었다는 흔적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역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성경이 만들어낸 신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세 카톨릭 시대의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역사가 점점 흘러가면서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 사회 최초의 대변혁으로 인한 엄청난 그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종교적 신앙심이 이제 옅어지는 그런 이 회의론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록 성경적 세계관 속에 저들이 역사를 살아왔으나 뭐 중세 카톨릭을 비롯한 볼품없어 보이는 이런 종교의 중독자들의 실망을 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어디냐, 이제 이걸 갖고 아주 그냥 코웃음 치고 비웃었죠. 성경은 신화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그 유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846년부터 한 7년에 걸쳐서 현재 그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러니까 니느웨가 발굴되면서 이 성경의 실제 역사를 가지고 증거가 없다고 신화라고 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할 말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기록은, 이 사실은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게 완벽하게 증거가 됐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을 비롯한 인물들이 거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지명을 예로 들면 뭐 키프로스를 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적혀 있고, 파포스를 바보라고 적었고, 페니키아를 베니게, 카파도기아를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음력을 조금씩 좀 이상하게 표기를 했지만, 그걸 영어로 보든 원어로 보면 다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들이고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실제하는 지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는 거 이 미신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듣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분명하고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믿고 그러는 건 뭐예요? 불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가 창조를 증명하는 연구 논술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볼 때 창조가 사실로 믿어지는 책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더 정밀하게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이 창조의 사실이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확고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증거들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돼도요,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삐뚤어져서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믿지 않고 왜곡된 변명과 이유를 찾으면서 고집을 피울 겁니다. 진화가설이 발표된 이후 160년이 넘는 동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진화가설이 처음 주장하던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다 아는 이 잘못들을 모른 척하면서 그냥 교과서에 과학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순을 계속 저지르고 있죠. 끝까지 그 잘못된 가설을 믿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미신적 세계관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 속에 이 창조론적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창세기의 첫 구절부터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 국가에 아주 치명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 가설을 퍼뜨려서 창조냐 진화냐라는 인류 최대의 거대한 이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859년 영국의 진화론자 이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책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에 기독교계와 과학계는 늘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진화를 주장하는 그 증거들은 찰스 다윈이 처음 추측해서 가상적인 논리를 만든 후에 나온,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어서 그것이 모아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찰스 다윈이 어떤 걸 보고 추측으로부터 시작한 그 가설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그 가설에 맞는 증거들을 만들어 내려고 과학까지 동원을 해서 안간힘을 쓰고 실제로 과학이 스스로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어도 억측을 주장하면서 그 억측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는 억지 주장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막 고개를 들다가 이미 폐기됐거나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화론자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 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꼭 진화론자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도 그동안 진화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심어진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과학이라고도 하기 모호한 증명도 되지 않은 이 찰스 다윈의 이 가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진화 종교를 과학이란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선미들을 바르게 발견하게 하는 도구인데 마치 이 과학이 이 믿음과 대치되는 것처럼 성경과 기독교와 대치되는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배워온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 소설에 지나지 않는 만큼 그동안 진화의 증거라고 찾아낸 것들이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스스로 가짜요,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되는 증거라는 게 너무 오래전에 땅에 묻혀서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것들을 그것도 불과 한두 개 발견하고 주워서 그 뼈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온갖 상상을 동원을 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각색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게 과학의 탈은 썼으나 사실 가설과 추측이 난무한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가설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진화론을 더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심하게는 그들의 주장이 이제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완전히 종교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래전 과거는 어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기본 교육을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 그 시대는 공부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속이고도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육이 보편화돼서 발달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짓 주장들을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판단 능력들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사실 더 이상 함부로 떠들어대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이 창조론자들과의 싸움을 마치 뭐 과학과 신앙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증거를 바탕으로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창조론자들은 지들이 택한 어떤 종교의 성경만을 의지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일부러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이 진화론자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의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을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지식층들이 그런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공경에 몰아넣는 것처럼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과학이라는 최고의 틀을 가지고도 어떻게 됐어요? 160년 동안 저들이 만든 그 가설을 통해서 창조가 틀렸다는 걸 이게 증명하지 못했어요. 거꾸로 진화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그 툴이 창조의 진실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진실에 가깝다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윈을 시작으로 이 인류 기원을 엉뚱하게 주장하는 이 진화론은 정확히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추측, 그러니까 진화 가설인 것이고,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심지어 이제 진화 종교라고 부를 만큼 거짓된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이 진화론자들은 사실 이걸 스스로 커밍 아웃 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과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서울대 출신의 어떤 박사의 경우를 비롯해서 역사를 보면 서구 사회 속에서도 너무도 많은 이 고급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교과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심각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학교의 과학교육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미 발견된 사실들이 또 다시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하는 걸 여러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것들도 잘못된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잘 활용을 해야지 신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도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창조적 세계관을 통해서 점검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마친 많은 현대인들의 종교는 이제 뭡니까? 과학이 됐죠. 믿음이 필요한 종교보다 사실을 확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과학 맹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과학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솔직하게 증거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그 과학이 말해주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제대로 과학을 하는 정직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부족함을 만나고 겸손해짐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를 알게 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 창조의 주제에 관련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과학과 교육을 통해 배워온 것들 중에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굳이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그릇된 어거지 주장들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인식하시고 그런 눈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가서 창세기 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창조의 사건을 좀 잠깐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창조의 과정은 이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인간의 창조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6날을 3일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3일 동안에는 뭘 만드시냐면 공간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앞서 창조된 공간들 속에 그와 연관된 것들을 이제 창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날, 온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에 땅을 만드시고 빛이 있게 하시는데 바로 그 공간에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또 둘째 날에는 하늘의 불과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 사이에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공간의 다섯째 날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창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이제 물에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 드러난 땅에 식물을 창조하셨었는데 그곳에 이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될 때마다 매일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달별이 넷째 날에 창조됐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뭐 이렇게 하루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하루의 개념은요, 해달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등장하는 땅, 다시 말해서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거,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를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 그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땅에 빛을 비추는 두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밤을 밝히시고자 수많은 별들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계절이 생기고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이 하루가 이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긴 하루가 아니라 긴 시대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하루는 분명히 밤과 낮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일주일을 창조에 대한 것과 지금 하루라는 이 개념,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매일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창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의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우리가 계속 살펴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창조의 주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은 정말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것들로 충분해지는 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과 역사로 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능한 슈퍼맨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 곳곳에서 그 삶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어려워지고 혼잡해져 갈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또는 유행을 따라 흘러간다고 해도 나는 오직 이 말씀과 생명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구별된 거룩한 삶, 왕따 당할 수 있는 말씀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축복받고 복받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뜻을 온전히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믿음의 가치를 근거로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 진화론에 바탕을 둔 그 가치를 따라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그런 삶들 속에서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유행을 따라 살아가든 오직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본다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에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삶이 외롭고 구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빛된 길을 걷게 하신 결과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 진화로운 그 교육의 바탕을 둔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유행을 따라가든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본다면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한 것 같은 이런 삶이 외롭고 구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빛된 길을 걷게 하신 결과 참된 믿음의 길이기에 나타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보내보는 이 땅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창조의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